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2021년 9월 21일 6.19 온전한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AD 64년에서 65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AD 62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된 후에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중 마게도냐 지방에서 디모데 전서를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세 편지가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들로서 목회자, 즉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사역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동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잘 따르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귀한 영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AD 47년부터 49년까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중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들었을 뿐 아니라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의 성도들에게까지 칭찬을 듣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인 AD 51년경에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청년 디모데를 알게 되고 그의 평생 동역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서에서 구주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용되는데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소망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이 구주 하나님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참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디모데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암시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에게 사역자의 궁극적인 권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는 재력, 학력 또는 직위로 결정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의 권위는 개인적인 인기나 성품, 학벌, 재력 또는 어떤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달린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칭찬을 쫓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그 사역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큼 우리의 사역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에서 디도에게도 같은 믿음을 따른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와 디도가 완벽해서 참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바친 그들을 true son, 진정한 아들,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관계라 할지라도 같은 믿음을 나누지 못하면 그 관계의 깊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육신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거듭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싸워나가는 주위의 믿음의 형제자매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불렀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디모데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고 간단하게 인사한 후에 바로 3절부터 디모데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 사명은 에베소에 남아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3절의 다른 교훈과 4절에 나온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다른 교훈에서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헤테로스, 즉 종류는 같지만 다른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종류 자체가 다른 그런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연필 좀 빌려줘. 그 연필 말고 다른 연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필 말고 연필이 아닌 아예 종류가 다른 펜을 빌려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에 율법주의가 자세하게 언급된 것을 보았을 때
이 다른 교훈은 율법주의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8절에 보시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도 율법, 곧 구약 성경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율법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지적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틀린 모습의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율법은 반드시 바른 교훈, 즉 복음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는 11절에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강조하며 바른 교훈은 모두 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4절에서 나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서 신화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뒤흔들던 영지주의를 의미합니다.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체가 대립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선악 이원론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서 영육 간의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은 초기 영지주의 지도자 니콜라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끝없는 족보는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이나 도시의 기원을 헬라 또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신의 깨까지 연결하여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천상적 존재들로 보고 그 서열을 따지며 논쟁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족보 싸움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런 잘못된 교훈들과 사상들을 경계할 뿐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목적인 사랑을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권면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 말씀들을 보면 행위의 동기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행위의 동기가 깨끗해야 하고 선해야 하며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행동들의 동기가 깨끗하지 않고 선하지 않거나 거짓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행위들이 무엇을 바라고 한다거나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다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사랑은 복음의 목적에서 멀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의하면 이런 바른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보다는 말로만 복음과 능력을 외치며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의 능력을 사랑으로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모습들을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은 18절과 19절에서 거짓 교사들과 참된 그리스도의 사역자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며 또 디모데전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이라 불리는 이 편지의 서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자인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깨끗하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근거한 사랑인 것입니다.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도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무슨 신비한 것들로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의 족보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단어들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에 흐트러진 부분이 보인다면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면 복음의 능력인 사랑으로 그 이웃을 돕는 결단을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좀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아이들에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들어서기 전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최동갑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목장 안에서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갑 원로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온라인 강의를 10월 9일까지 하시는데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려운 영어 강의 준비를 위해서 또 그 강의가 은혜가 풍성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